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자연 법칙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법 달짜가 선선해졌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에어컨이 있어도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더울 때는. 근데 이제 시원하게 자연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모 항공 대기업 총수일가의 비리로 그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돼 가지고 공경에 처하는 걸 봤어요. 그 땡땡 항공이 우리나라 이름을 썼기 때문에 그 이름은 뭔 근거로 줬느냐? 그 이름 뺏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또 모 장관 후보자들이 나오게 되면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인사청문회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뽑힐 만한 인물인가 그런 거 확인하는 걸 인사청문회라고 합니다. 인사청문회가 되면 가족, 친인척 비리, 본인의 결격 사고까지 모두 다 덜추어지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모두는요, 사회에서 이름값을 유지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신뢰임을 말해줘요. 신뢰. 믿을 신자.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거에 대한 것이죠. 오늘은 1912년 9월 1일 총회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설립됐어요. 1912년 9월 1일. 오늘 또 9월 1일이잖아요. 그 날을 기념하여 총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잠시 한국교회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통합교단은 68로회 그리고 270만 명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 통계청으로 제1위 종교는 기독교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한국 교회의 현 주소는 어떤지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서울에 있을 땐가 숭례문이 불타는 걸 이제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이제 홧김에 이제 술병에 신나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활활 타는 걸 다 전수되는 걸 보고 생중계 되는 걸 봤을 때 참 무기력하지요. 끌 수 있을 건데 못 끄는 거예요. 참 그런 무기력함을 봤어요. 또 세월호 침몰하는 과정을 처음에 제가 이제 그때 전도대를 이끌고 전도하는 수요일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침몰해가 가려고 신호가 와서 구한이 많이 이렇게 그래도 이제 전도하러 나가려고 했으면 이제 낮 2시쯤 돼가지고 갈라 했더니 다 구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아이고 잘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전도 다 하고 4시 오니까 무려 수백 명이 빠져 죽었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침몰하고 있는 과정을 일일이 생중계하고 있는데 구하지를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보고 제가 몰락해가는 것을 바라보는 현 세대가 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몰락해간다. 그 속에는 교회도 이제 속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유럽 여행을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가보신 분들이 공이 아주 멋진 건물들 보면 뭘까요? 대부분이 다 교회 건물이에요. 옛날 교회 건물. 성당이든지 뭐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술집이에요. 운영이 안 되니까 다 팔아먹은 거죠. 그만큼 지금 유럽 교회도 몰락에다가 추락까지 하고 거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 대부분 또 유지하는 교회들 가보면 우리 교회 한 10배 정도 큰 교회 건물이지만 천장도 한 30m 정도 높이의 건물이지만 노인만 6명, 7명 예배드립니다. 어른들만. 그런 현실이 지금 유럽 사회는 이미 도래했고요. 이제 한국 교회도 20년 안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20년 안에. 제가 서울에 이제 그때 처음에 있을 때도 보면 1000여 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큰 거예요, 그러면. 근데 수요예배 몇 명일까요? 10명이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니, 1000여 명이 넘는 교회인데 수요예배가 10명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런 현실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하고 이제 자랄 때만 해도 기도원이란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시끌벅적했어요. 그리고 밥 먹으러 가면 줄 쫙 서서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 되고 목사 돼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원이 옛날 생각하고 갔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수천 명이 들어가는 기도원 자리인데 앞에 한 2, 30명밖에 없어요. 강사분이 와가지고 깜짝 놀래. 자기가 10년 전에 맞을 때도 꽉 차가지고 밖에서 섰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자기가 좀 집에 가고 싶더래.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원인이 뭔가를 짚어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신뢰를 가고 한국 사회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첫 번째 종교가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힘이 들고 몰락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도 같이 몰락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싫든 좋든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또 저도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신뢰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고야 되는 거죠. 무엇이 문제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 있죠.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의 자리를 사람들이 이제 등한시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데 말씀을 등한시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다른 말로 정의를 드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를 무엇을 기도라고 합니까? 내가 소원하는 바를 아뢰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대상에게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종을 만들었어요. 종을. 멋진 금종, 황금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우상이라 생각해. 내가 만들었어요. 정아 수리수리 마수리 나 지금 돈 1,000만 원 필요하대. 뻥! 티 나오면 얘가 효과가 있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옵니까? 백날 해봐요. 안 나와. 얘여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는 자기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대상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버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은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에 유일하신 참신이신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대상, 우리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한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보기는 멋진 황금종이지만 얘한테 아무래도 안 들어줘요. 이 정수기 물을 정화수라고 하고 정화수 떠놓고 앞만 베려도 안 들어준다니까요. 대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들어준다는 거죠. 신뢰 회복 첫째,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를 봤습니다. 신약 느헤미야 1장 3절 4절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원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극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소식을 들었어요. 어디서? 수산궁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서 150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엄청난 거리죠. 옛날에 1500km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넉 달, 5달 걸려서 걸어가는 겁니다. 길이 좋나요? 잘 닦아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 들었는데 1차적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은 다 박살이 났고 성문도 불타버렸다. 그 소리를 들었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고 내가 지금 죽을 판이고 종이 돼서 지금 끌려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이 말을 듣고 4절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거 그것이 자기 피부로 와닿은 거예요. 자,
우리 집은 말짱하고 옆집이 물 탔어. 우리 집 아닌데 뭐. 참으로 다행이다. 이래 생각하면 안 울잖아요. 그런데 옆집이 물 탔는데 그게 너무 슬픈 거야 지금. 그리고 수천 킬로 떨어진 그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남자는 또 성도들은 이 물에 대해 중요한 게 뭐냐면 눈물, 핏물, 땀, 이게 세 가지가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때? 울장소에서 울어야 되지. 울장소 웃으면 뭐라 합니까? 세 글자, 미쳤다. 아니 울어야 될 자리가 울어야 되죠. 성이 불탔다고 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울었어요.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요. 진정한 기도해야 하는 사람, 기도가 사라지면요 그 나라는 망해요. 망한 나라를 보고서 멀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짜요. 계획을 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던 장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울었어요. 그 울은 사람은 깨어있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울음에 잠겨 감상에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4절 내에는 기도하였습니다. 금식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밤에 누가 훔치러 온다 생각하면 깨어서 도둑놈이 올까 지켜보잖아요. 옛날에 수박서리 하러 잘 댕기니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까. 그런지 않으면 다 잠을 잡니다. 보초병 생각해보세요. 내가 보초 쏘다가 자버리면 그 성 전체가 문이 뚫리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깨어있는 지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기도합니다. 1500km 떨어진 곳에서 기도했지만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는데 옛날에는 왕이 뭐 먹기 전에 먼저 먹어봐야 돼. 하도 독사를 많이 시키니까 먼저 먹는 그런 게 아주 중요한 지위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근심이 쌓였으니까 너 왜 카노? 뭔 일 있노?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적석에서 대답하는 게 아니고 본문의 2장 다음 장 보면 2장 4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때 왕이 묻는데 잠시 묵상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이래 해서 어떤 일이 왕이 묻는데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래 대답해라. 그래서 제가 근심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니까 왕이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서 네가 왕 앞에서 지금 얼굴 찡그리고 있어. 근위대 잡아가 죽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손 뭐고? 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도성인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가 성벽도 재건하고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네가 필요한 거 내가 조서를 써줄 테니까 다 갖고 가서 해라 라고 허락을 받게 돼요. 기도하면요 사람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제일 먼저 누구 마음 바꿔줘요? 자기 마음 바꿔줘요. 자기 마음. 번뇌와 근심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용기가 생겨나요. 자기 마음을 바꿔줘요. 기도하면 또 주위 환경을 바꿔줍니다. 왕의 마음도 바꿨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왕의 마음도 바꿔주는 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날 말하면 휴가를 얻어가지고 종인데 휴가를 얻어가지고 갑니다. 성벽 재건하러 가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외국에 있는 지도자의 기도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장소가 문제. 하나님 백성은 마음이 문제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은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돼요. 마음이 있으면 어느 곳이든 다니엘 알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것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곳에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현 한국교회가 위기는 기도가 줄어들었다. 다른 말로 뭐 아니면 많이 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새벽마다 정말로 불길을 쌓았어요. 한국교회 수십만 명의
지금 출입하고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새벽 재단으로 그 교회가 유명했어요. 근데 그것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그래서 저희는 수요일 날 모이고 금요일 날 모이고 공식적으로 한 거예요. 2, 3일에 한 번씩은 꼭 모여서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마음 자세예요.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느냐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느헤미야처럼 누구의 잘못이라 탓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처럼 하나님께 뉘우치는 거 이게 어렵잖아요. 내가 그 예루살렘 성 불타게 했습니까? 성전 불타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는 힘이 없어요. 힘 없으면 잡혀왔는데 뭐 정치가들 똑바로 못하고 왕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이렇게 탓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눈물 뿌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우리도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쇠락해가는 한국교회를 향한 희망의 계획을 다시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유럽교회처럼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는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누구에게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대상이 분명한 기도는 응답됩니다. 대상이 이 이파리 보고 내 기도 들어줘. 너 이파리인데 돈으로 바뀌어. 맥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술사는 뭐 비둘기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하는데 전 마술은 아니에요. 마술은 요술이고 귀신들이 하는 행태고 하나님께서는 속임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마지막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구로 반드시 열어두어야 돼요. 다른 것이 다 막혀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주님. 사방에 적들 천지예요. 저를 죽이려고 하고 제가 갈 곳은 감옥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소서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래. 뭔 소리 하노? 하늘은 둘려있지 않니? 사방에 적들이 모여 사는데 하늘은 막 둘려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찾는다는 의미가 기도지요. 기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찾으면 누가 찾습니까? 우리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이 한국 교회가 이뤄가고 있는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솔선수범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있나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점점점 물론 목사나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란 뭐냐면 권력적인 위치에서 주장하고 지시하며 뭐 강권적인 압박으로 하게끔 만드는 걸 주장이라 그래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으로 따지고 말하면 그때 권력으로 10위 안에 드는 권력이에요. 그때 그 나라는 128도, 우리나라는 전국 몇 도죠? 몰라요? 대한민국 전국 몇 도예요? 8도잖아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하고 바사 그 나라는 128도. 얼마나 큰 나라인지 몰라요. 옛날 지금 중국만한 나라인 거예요. 지금 중국만한 크기. 그런 큰 나라인데 주장하는 자세로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뭔데? 손가락 10개 안에 들어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지 않고 왕한테 휴가를 얻어가지고 갑니다. 직접 가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쌓는 거예요. 옛날 혹시 여러분이 사투리 일본 말인지 모르겠네. 부럽고 벽돌 블럭 말입니다. 흙으로 이제 이렇게 뽑아 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옛날 저는 하는 걸 구경하고 좀 해봤는데 이렇게 네모난 그 틀이 있습니다. 그다가 흙을 막 쳐넣습니다. 그럼 단단해서 물 넣고 해가 반죽해가지고 꾹 찍어내면 이제 뒤집어 이렇게 넣으면 마르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하고 또 사람들하고 세고 심지어 너들 성벽 만들면 죽이 뿐다 이런 협박 편지가 날라오고 이랬습니다. 이거 여러분 느헤미야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런데 반면 같이 보초도 서고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너들 알아서 해라. 내가 딱 보고만 해라 이래야 되는데 다 그거 가서 그거 다 해요. 그게 솔선수범이죠. 아이고 저 사람 뭔데? 몰라요. 저쪽 나라에서 페르시아인가 어디서 왔다 가던데 쥐가 뭐라고 우리한테 막 명령하노? 기분 나쁘다. 이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형제님 이거 같이 합시다. 자매님 이거 돌 좀 같이 날라요. 이렇게 지고 갑니다. 돌아가면 아이고 엉창엉창 아이고 도와드릴게요. 같이 날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직접 그 먼 1500km를 다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같이. 발바닥 물 안 잡힐까요? 몰라. 말 타고 가도 엉덩뼈가 아플 거예요. 엉덩이를. 여러분 말 제가 휴가 가서 한번 타봤는데 아유 무서워요. 말이 생각보다 키가 커요. 위에서 볼게 아이고 떨어지면 좀 다치겠다. 그런 게 말 타고 가도 엉덩이가 아픈데 걸어서 갔다 뭐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얼마나 그 힘든 고초를 다 솔선수범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한국이 이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잘 살게 된 것은 사실 우방의 따스한 지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른 세대의 근금 전략, 성실한 희생과 노력이 있었지요. 한국교회도 이런 성장에 또한 일조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근현대 학교의 대부분을 기독교 재단에서 세웠어요. 그리고 후학을 양성하고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만들었어요. 기존 세대 목회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이 전생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 부흥케 자신이 온 열정을 바쳤죠. 기존 성도들도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자기 땅을 내놓고 자기 밭을 내놓고 뭐 이렇게 하고 또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 다 공급하고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켜 왔지 않습니까? 또 어떤 목회자들은 보니까 열심히 목회하다 병원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와서 다시 그 교회를 섬기게 하고 그렇게 되었죠.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교회를 은퇴해서 떠날 때는 정작 거치할 곳 없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굶어 죽기 딱 좋은 과가 있다. 그거 국문과라고 있어요. 국문과. 국어 국문과. 말은 많이 하는데 굶어 죽는다. 국문과. 땀으로 신학과. 굶어 죽기 딱 좋다.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해라. 언제든지 굶을 준비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희 신학교에서도. 죽을 준비도 해라. 그러더라고요. 다시금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목회자부터 솔선수범해야 되겠죠. 저도 그러기를 다짐합니다. 또 성도들부터 솔선수범해야 사회에 영향을 미치죠. 마태복음 5장 16절 있죠? 네. 16절. 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되어 있죠. 착한 행실이 뭡니까? 행실이잖아요.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 더럽잖아. 저 풀 좀 뽑아.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뽑으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은. 저도 이제 성격상 보이면 그래 하던데 맨손을 하다 보니까 잘 찔려요. 여기 가시가 많아 생각보다. 풀인데 그런 거 못 봤어요? 풀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아이 찔렸어. 가시야 가시. 가시 풀이에요. 예,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장갑을 찌면 좋겠네.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죠.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벽 재건하는 데 행동하는 모범으로 느헤미야가 보이는데 제가 화장실 청소는 제가 보임대로 제가 합니다.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본 거예요.
제가 청소하겠다는 말을 했더니 목사님이 하신다더니 뭐야 왜 이렇게 더러워. 목사님이 하신다더니 이제 나는 안 해도 되겠다. 또 목사님이 하신다는데 다음엔 제가 하겠다. 어느 게 좋겠습니까? 어느 것이 바른 태도예요. 목사님 젊은데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게 바른 태도입니까? 솔선수범은 너나 나나 다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는 반드시 해야 돼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을 섬기는 한 팔순 되신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교회를 일찍 오시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조용히 나가더래요. 그러면 슥싹 소리가 나. 자기 입고 옷 가지고 목사님 낡은 구두를 닦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나중에 보고 눈물이 치. 어머니 같은 분이 자기 옷 옛날에 옷이 다른 데 닦을 게 있나요? 이게 닦잖아요. 들어오시는 데도 그래도 목사님 구두 깨끗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주고받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를 세워온 거죠. 교회 안에서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따지고 보면 따라해보세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다. 그럼 우리 누구예요?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인 사람들 완벽할 수 없죠.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돼. 아이고 저 사람 뭐라 그럴 거 없어. 그러려니 하세요. 함께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 고쳐받고 완벽해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먼저 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 신앙의 선진들처럼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껏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 못한 그들의 희생. 하다못해 옛날에는 사례를 줬습니까?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의 전수사 때 월급이 13원이었다 하대요. 13원이요. 그래서 그거 생활이 안 되니까 계속 걸어 다녔대요. 4km를. 버스 탈 돈이 없은 게. 그런 희생으로 봉사를 하신 거예요. 모범이 되라는 거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행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때는 무서워요. 앞에 있는 거는요. 귀찮아요. 방패막이가 돼야 되잖아요. 몸이 아파도 앞장서 몸이 아프면 뒤에 빠져 좀 앉아 있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터의 기수가 깃발을 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다. 이건 표시예요. 그 표시가 들고 있는데 표시 없으면 그게 떨어지면 죽은 거 없는 거예요. 총알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와도 창이 옆으로 날라다니고 들고 있어야 돼요. 무서워요. 이거 잘못 날아오면 맞는데 맞아도 죽어가면서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자리이기 때문이죠. 믿는 자의 자리, 깃발. 하나님 우리 깃발을 들기로 오라고 계셔요. 여호와 니시란 말이 있는데 깃발, 여호와의 승리를 뜻해요.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기수의 일은 그것을 들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힘이 들어도 그거 여러분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기수를 안 해봤는데 기수하는 친구가 쉽게 들고 가길래 가벼운 줄 알고 들어봤어요. 대따 봐요. 그거 쎄야 쎄. 쎄가 길이가 2m가 넘잖아요. 그 기가 이렇게. 그거다 또 플러기는 거 한 게 있으니 더 무거워요. 바람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는데 이거 쉬운 게 아니구나. 무거워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어려워요. 결론입니다. 한국은 지금 위기 상황인데요. 표면적으로 잘 살고 편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편안함 뒤에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위기 상황이죠. 한국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차츰 사라져가는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월삭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월 첫날 월삭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시 종을 치고 있는 거예요. 들으시면 깨지면 제가 차량이 지나갑니다.
5시에서 10분 사이에 쉬고 그때 차에 타고 오셔서 기도 같이 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한 달을 열심히 살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는 것이죠. 기도 생활 회복되어야 한국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아야 건전한 사회인이 양성돼서 한국 사회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이 별거 없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기도가 결국 한국 사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굴림하려는 대접하려는 풍토 속에서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겸손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설선수범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입니다. 빛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빛. shine 또는 light 빛이 되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깃발 들고 있는 기수가 되라 하십니다. 말씀을 받아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